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31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실 후에 김영일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있음에도 세상 일들로 힘들어하고 세상 일들로 무거워하기도 하는 저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 심령 붙들어 주옵소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 이기게 지켜 주옵소서.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성화의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에 이곳에 향하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간구드리는 제목마다 주님 은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학교 학생들 거리두기 속에 예배당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시고 비전과 능력을 주셔서 한국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제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 충만히 적셔 주셔서 날마다 성화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다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도 안내 말씀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영본 권사님이 어지럼증이 있으셔서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래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강민이의 눈이 완전히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언어 치료도 함께 해달라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올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감사하며 버티며 견디는 가운데 최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주의 권석이 예물을 올리나이다. 부활 감사 예물과 함께 올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영봉 권사님의 어지럼증이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정상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진흥의 가족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든 3분 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선을 행하다 낙심했다고 이런 질문형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신방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시던 분들이 종종 하게 되는 상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마음이 힘들어서 어렵네요. 그런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왜 그 말을 하시는지 그 마음이 10분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 목사님, 나는 나름 선하게 살았는데 낙심되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서 포기하겠다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이라고 하는 상태로 영혼의 목이 마른 그런 삶이 될까요?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31일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자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거리두기 이 좌석이 꽉 채워진 이유가 뭘까요? 힘들면 여기 못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욥기서 5장에서 이미 정의 내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고생을 하기 위해 태어난다는 겁니다. 고생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는 이 새벽, 잠 못 주무신 힘든 일인데 왜 이 예배가 되느냐는 겁니다. 힘들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선한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선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선이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착한 일이 선이고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또 진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야, 그래야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이 선이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사람은 말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기도 전에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이런 계명을 지키는 일 다 했다고. 예수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선한 일 다 했어요. 20절에 나오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사람이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여전히 영혼의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즉 선한 일,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낙심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선한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낙심하고 영혼의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고 낙심하지 않으며 생명, 정말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정작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영혼의 목이 마르고 낙심되는 삶을 산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보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선한 일이라고 여기고서 계명을 지키지만, 즉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선한 일이라고 여기고서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을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을 통해 선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 일 자체에는 선한 일이 없다는 뜻이다는. 그럼 우리의 선한 일이 뭔가요?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왜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목이 마르고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계명을 다 지키는 열심 있는 삶을 살았는데도 왜 낙심하게 될까요? 왜 목사님, 이제는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서 어렵네요.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명을 지킨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직분 감당하는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 즉 성화의 구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분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보혜사, 즉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왜 우리 안에 와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든 직장에 나가 직장 일을 하든, 그러니까 직업이지요.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 계명을 지키든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 일을 잘하는 도구로만 쓰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이 돈을 벌고 싶은 도구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쓰려고만 해요.
내가 건강하고 싶고 건강해야지요. 그런데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맺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에게 그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어려움과 함께하는 나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꼬붕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나 그 계명 다 지켰어요. 무슨 말합니까 주님 도대체?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든 소위 착한 일을 하시든 직분을 감당하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선하신 하나님 안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산단 말입니다.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는 만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한 만큼 또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계명을 지켰다고 한 만큼 또다시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은 있는데 그 모든 일이 마치고 나면 나만 남습니다. 다 자기 의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직분을 감당하거나 소위 착한 일을 할 때 선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막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즉 죄 곧 나 곧 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소위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원죄를 가진 나는 죄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고 직분을 감당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고백이 가슴에 가득할 때 자기 자신의 성화,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될 때 자기 자신의 성화의 구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지기 시작하니까 새벽에 잠을 못 주무시는 안이 있어도 나가고 싶은 내 영혼의 선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굽실거려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고개 숙여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감정을 생각해 줘야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 안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결코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고개 숙여야 내가 끝까지 자기 자아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자기 자신만 있었던 겁니다. 타인에게 적선을 하는 일, 친절을 베푸는 일,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다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차원의 착한 일, 그런 차원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튼튼하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선한 삶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튼튼하게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낙심하는 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왔다 할지라도 낙심되는 일은 또 찾아올 겁니다. 괴로운 일 또 찾아오실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신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낙심되는 일이 찾아오는 그 순간 기도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금방 듣게 됩니다. 그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요, 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젊은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속인 겁니다.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그 중심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기 자신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일이다고 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일을 해야지, 이 일을 통해 나 인정받으려고 이 일을 하면 이거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그러니 늘 이 앞에 올라오기 전에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일 했어 해놓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 자기 육체. 자, 오늘 본문 8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수고하는 헌신과 선한 일, 계명을 지키는 일은 자기 심령 안에 생명, 즉 영생을 심어 갑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여전히 그 행위의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즉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도 정작 그 일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그 직분을 감당한 만큼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차질이 생기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열매가 없기에 세상이 말하는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낙심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 계획대로 그 일이 차질이 빚어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선하신 분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 조선 땅을 사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명한 기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기도를 읽어드림으로써 해석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같이 읽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진짜로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 선하신 그분만을 바라보았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오늘 혹시 그런 일이 찾아오시면 낙심하시렵니까? 아니면 나지막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무릎 한번 꿇어보고 하나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민규식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 정미서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홍계화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가면 사단 마귀가 반드시 공격할 겁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사업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직장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방황했던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우리 진흥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와 지금의 현 세대가 코로나19를 이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병약한 사랑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다 권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취업을 해야 되고 갖가지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규식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 정미소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홍계화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에 선하신 하나님 그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무서운 위험이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를 잘 관리해야 할 우리들의 의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